반갑습니다. 반갑다고 인사를 크게 해주시면 그 자녀들이 대성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귀에 놓친 분들 위해서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자, 신종 인사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마스크 쓴 얼굴이지만 우리 원격으로 볼 수 있으니까 상대방의 눈을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를 해줍니다. 그대의 얼굴을 바라보니 밥맛이 절로 납니다. 이렇게 또박또박하게 서로 시작. 혹시 부부끼리 계신 분들은 밥맛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더라도 진심에 상관없이 소리를 또박또박하게 그렇게 내주시면 좋죠. 자, 다시 한 번 더. 그대를 바라보면 밥맛이 절로 납니다. 한 번 더 시작. 답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럼 답을 주시는데 이렇게 답을 줍니다. 그 말씀 들으니 살 맛이 납니다. 답을 줍니다. 시작. 제가 이 인사를 시켜보면 그 교회의 수준을 바로 측정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 교회는 전국 최상위 그룹에 속하는 수준입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남들보다 발 빠르게 감탄하시면서 박수 보내주시는 분들은 자식들이 대성합니다. 네. 아까는 못했지만 눈치 빠르게 편성하시는 분도 동일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되게 이런 인사시키면 막 짜증을 내는 분들이 들어있어요. 어쩌다가 모처럼 교회에 왔을 때 이런 거 시켜서 내가 안 온다 그랬잖아 이렇게 화를 내시는 분도 있죠. 어색해서 못하겠다, 쑥스러워서 못하겠다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문장이 너무 길어서 머리가 미쳐 못 들어가서 못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분을 위해서 제가 축약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대의 얼굴을 바라보면 밥맛이 절로 납니다. 이걸 4글자로 싹 줄이면 우와 밥맛 이렇게 됩니다. 자, 손을 밀어보시고요. 양손을 얼굴을 가렸다가 이렇게 펴면서 우와 밥맛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서로 시작. 자, 그 다음에 그 말씀 들으니 살맛이 납니다. 이것도 4글자로 싹 줄이면 이번에는 아싸 살맛 이렇게 하는 건데요. 자, 양손 내미시고 주먹을 쥐고 뒤집고 당기면서 아싸 살맛. 금방 우와라는 감탄사가 있었고 아싸라는 감탄사가 있었죠. 이때 우와라고 하는 감탄사는 대외적인 외부로 나가는 감탄사라고 그럽니다. 자, 요즘 단풍이 좀 들기 시작을 했잖아요. 예쁜 단풍이 든 거 보고 우리 뭐라고 감탄하죠? 자, 이거 가지고 정신 수준이나 정신 건강을 측정할 수가 있는데요. 예쁜 꽃을 보고 단풍을 보고 반사적으로 감탄사가 나오는 사람은 지극히 건강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병든 사람은요, 아름다운 꽃을 봐도 예쁜 화분을 봐도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심지어 이걸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그러는데 봄에 벚꽃이 예쁘게 피어 있을 때 보통 우리는 뭐라고 감탄하죠? 우와, 나도 모르게 막 나오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병든 사람은요, 어따 더럽게 예쁘네 이렇게 나옵니다. 아니, 꽃이 예쁜데 더럽게 예쁜 거 봤습니까? 누가 더러운 거예요? 사실은 보는 눈이 이상한 거지, 본인 마음이 지금 병든 거지. 꽃은 그 자체로 아름다운데 보는 눈이 아프니까. 그래서 상대적 박탈감,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고 남들은 다 행복한 것 같고 남들은 다 괜찮은 것 같은데 남은 불행하고 남은 힘들고 그럴 때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꽃을 보고도 요즘같이 가을 하늘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도 감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상담 전공이고 심리학 전공인데 마음이 병들어 가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한 가지, 감탄이 사라지고 노래가 사라집니다. 주변에 잘 보십시오. 우울증 걸린 사람들 노래하는 거 봤습니까 혹시? 보통 이런 경우는 몰라도 눈치끝 아니라고 답을 줍니다. 우울증 걸린 사람이 콧노래 부르는 거 봤습니까 혹시? 안 봤죠, 그죠?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면 노래가 사라지고 감탄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반대로 마음이 건강해지면 회복되는 게 노래와 감탄사입니다.
몇 년 전에 저희 장모님께서 장인어른 간병하시고 한 달 내내 병원에서 간병하신다고, 환자도 힘들지만 여러분 간병하는 사람도 힘들잖아요. 자, 그러다가 드디어 퇴원하는 날 제가 차로 모시고 저기 경상남도 진주까지 모시고 가는데요, 저는 장가 들고 처음으로 장모님이 노래하는 걸 봤습니다. 평소에 노래하시는 분도 아닌데 계속 내려가는 동안에 내 나이가 어때서 이 부분만 무한 재생 반복을 하시는데, 옆에 있던 처제가 엄마 좀 시끄러 라고 해도 개의치도 않습니다. 왜? 간병 생활하다가 드디어 집으로 간다는 생각에 얼마나 기분이 좋으셨던지 나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계속 노래가 흥얼거리는 거죠. 이때 음정박자 무시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마음이 병들면요, 감탄사 사라지고 노래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회생활 하실 때, 친구를 만들 때 감탄사가 많은 사람과 친구 만드시면 그분의 인간관계는 훨씬 더 풍성해지고요, 감탄하지 않는 사람 절대로 사귀지 않아도 인생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부로 나가는 감탄사를 외제적 감탄사라고 그럽니다. 제가 이 교회에 딱 들어오니까 교회 건물이 또 얼마나 예쁜지요. 들어오면서 제가 우와라고 했는데 막상 앞에서 보니까 이 교인들의 평균 외모 수준이 이렇게 출중할 줄 몰랐습니다. 자, 이럴 때 죽이 맞아야 되잖아요.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 우와라고 감탄사를 외치면 받는 쪽에서 뭐라고 하셔야 될까요? 아싸라고 하셔야 돼요. 이것을 내재적 감탄사라고 그럽니다. 그럼 외부로 나가는 외재적 감탄사, 다른 사람, 다른 풍경, 맛있는 밥상, 뭐 이렇게 탁월한 경치들 볼 때 자신도 모르게 감탄하잖아요. 그럼 속에서 나온 거를 내재적 감탄사라고 하는데, 심리학 용어로 말하면 외부로 나가는 감탄사를 자존감의 바탕을 둔 감탄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스스로가 아싸를 외치는 감탄사는 자존감이 아니라 자기 효능감에 속한 감탄사라고 그럽니다.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니까 여러분, 남들의 사회생활 하다가 누군가가 자존감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를 하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에라이 무식하기는. 자, 이런 거 혼자 하면 되게 민망하니까 같이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자, 남들이 무슨 자존감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에라이 무식하기는. 자존감이라는 1980년대 이전의 구닥다리 심리학입니다. 지금은 자존감의 시대가 아니라 자기 효능감의 시대라고 그럽니다. 자신의 능력의 바탕을 둔 행복감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세상을, 저 피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뭐라고 감탄할까요? 우화와 아싸 중에 사계절이 변할 때마다 어때요, 여러분? 보는 느낌이. 한국이 얼마나 적용 이런 게 잘 돼 있습니까? 그죠?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거 없이 겨울에는 심지어 꽃 양배추까지 만들어서 주변에 꽃 모양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한국처럼 이렇게 예쁜 풍경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감탄사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돼 있는데, 이 감탄사는 우화였을까 아니면 아싸였을까? 이때 정답을 말씀하시면 자신의 명석함을 드러내시는 거고요. 그러나 강사에겐 살짝 신뢰되는 행동입니다. 청중의 예의는 강사가 질문을 할 때 오답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정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틀린 답을 말씀하시는 분은 인격 수준이 아주 높은 사람이고, 그런데 아무 대답을 못하고 있는 분은 눈치가 없거나 예의가 없거나 인지 기능이 상당히 떨어지거나 오해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감탄사는 우회였을까 아싸였을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는 뭐라고 했고요? 그럼 하나님 당신께서는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싸의 행복이라고 그러셨죠? 그래서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사람은 외부로 나가는 우화라는 감탄사와 자기 스스로 향하는 아싸라는 감탄사가 둘 다 있어야 행복합니다. 자, 이런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내가 집들이를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남의 집에 가면 보통 그래서 그냥 방문할 때 하고 집들이 갈 때가 좀 다릅니다. 그냥 남의 집을 방문했을 때는 주인이 소개하는 대로 따라가면서 집 구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호스트는 여기는 안방이고 여기는 거실이고 여기는 어떻고, 그럼 따라다니면서 막 뭐 해주셔야 되죠? 그때 우월하고 해주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때는. 자, 그런데 집들이를 갔을 때는요, 들어가자마자 소파에 가만히 앉아서 얌전하게 계시면 신뢰되는 행동입니다. 자, 집들이 가시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온 집안을 막 싸댕기면서 감탄사를 연발해야 돼요. 탁 들어가면서 세상에 뷰가 끝내준다. 몇 평짜리인데 이렇게 넓게 보이냐. 구조 정말 잘 돼 있다. 그거 좋다. 이러면서 계속 얘기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드디어 이제 식사 시간이 됐을 때 주인이 아침부터 음식 준비를 하잖아요. 그날 따라서 컨디션이 좋아서 내가 만든 음식인데도 내가 먹어도 기가 막히게 맛있을 때 그때 뭐라고 감탄하죠? 우와라고 해요? 아니면 아싸라고 해요? 이때 우와를 외치는 사람은 자뻑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음식을 만들 때마다 아싸,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졌지. 역시 나는 음식 솜씨가 있지. 이렇게 해서 이제 음식을 쭉쭉 만드는데 드디어 밥상을 차렸잖아요. 그러면 초대받은 손님은 무슨 감탄을 하면서 먹어야 될까요? 새로운 반찬을, 새로운 요리를 가지고 올 때마다 뭐라고 하셔야 돼요? 우와, 색깔 좋다, 맛있게 생겼다, 냄새 끝내준다, 대단하다, 전문 요리사 뺨친다, 이러면서 계속 먹어야 됩니다. 그렇게 초대받은 손님 입장인데 가서 그렇게 감탄사를 동반하고 음식을 먹으면 그건 드신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렇게 초대받은 손님인데도 음식이 맛있게 나오는데도 아무런 대꾸도 없이 먹기만 하는 현상을 심리학적 용어로는 처먹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먹는 것은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드시는 거고 어떤 사람은 속된 말로 처먹는 거예요. 그 차이는 뭐냐? 감탄사의 유무 차이. 따라서 행복의 조건, 감탄사만 잘해도 행복하다. 자, 확인시켜 드릴게요. 행복의 조건 뭐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서 감탄사만 들어가도 행복합니다. 가족들끼리 누가 나갔다가 들어오면 반갑게 환영해주고 다녀왔으면 인사해주고 오랜만에 손님이 오면 반색하면서 나가주고 딴 집에 여러분 손님으로 갔는데 집 주인이 반색을 안 해요. 감탄을 안 해줘요. 그냥 시큰둥하게 왔냐? 이러면 그 집에 가고 싶을까요? 가서도 어때요 여러분? 내내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갔더니 세상에 막 반색을 하면서 뛰어나오고 벗은 발로 뛰어나오고 그러면서 호들갑을 막 떨어지고 그렇게 환영을 해주면 가는 마음이 어떻죠? 기분 되게 좋죠. 그래서 감탄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외부로 나가는 우아라는 감탄사, 내부로 들어오는 내재적인 감탄사. 자, 그런데 그날 집들이 가서 음식을 맛있게 먹는데 수고한 사람은 호스트예요, 주인이에요. 수고도 주인이 했고 고생도 주인이 했고 귀찮기도 주인이 귀찮고 정리도 본인이 해야 되고 나중에 치우기도 본인이 해야 되고 그런데 그날 음식을 먹은 사람과 주인 중에 누가 더 기쁠까요? 이때는 주인이라고 답을 하셔야 여러분의 눈치의 달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돈도 내 돈 들어갔고 수고도 내가 했고 귀찮기도 내가 귀찮고 그다음에 설거지도 내가 해야 되고 수고는 내가 하는데 왜 내가 더 기쁠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처음부터 인간을 그렇게 창조해 놓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디가 외부로 나가면 우아라는 감탄사를 자기 속에서는 아싸라는 감탄사를 만들어 줄 수 있도록 단 그 사람이 아싸라는 감탄사를 외치려면 음식을 잘해야 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유능해야 돼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의도하는 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보시기에 되었다. 음식을 만들고 난 다음에 좋아 딱 좋아 잘 만들어졌어. 주인이 기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모든 것을 다 만드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 이렇게 갔잖아요. 그런데 여섯째 날이 되면 보시기에 어떻게 좋았다고요? 심히 좋았더라. 이걸 할 건데 자, 손 내밀어 보시고요. 거리가 되면 이제 하이파이브 하겠지만 원거리니까 원격으로 하이파이브 하면 됩니다. 좋았더라는 순간에 심히 좋았더라 이 순간에 서로가 손을 쫙 마주치는 겁니다. 가까이 있는 분들은 멀리 있는 분들은 원격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지금 영문도 모르는 사람은 뺨 맞을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여섯째 날에 성경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되어 있죠. 자, 심히 좋았더라의 경상도 버전입니다. 계속 갑니다. 준비하시고 손 내밀어 보시고요. 억수로 좋았더라. 자, 그러면 대끼리 좋았더라. 전라도 버전입니다. 네 가지나 있습니다. 온팡지게 좋았더라. 허벌나게 좋았더라. 겁나게 좋았더라. 징하게 좋았더라. 여기 충청도는 뭐라고 그러죠? 엄청 좋았더라. 자, 충청도 버전 갑니다. 시작. 엄청 좋았더라.
서울 경기 표준은 심히 좋았더라. 제가 강원도에 가서 집회를 하는 이걸 시켜봤더니 강원도는 수식어가 없어요. 뭐 억수로 대끼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는 엄청이란 말도 있는데 강원도 쪽은 이런 말이 없어요. 또 강원도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자기들도 할 줄 안대요. 그러면서 좋았더래요. 자, 계속 좋았더라 쭉 가시다가 마지막 날에 어떻게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마치 주인이 음식을 만들고 이것 만들고 샐러드 만들고 뭐 만들고 갈비 만들고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세팅이 될 때마다 보시기에 됐어, 맛있어, 좋아 그렇게 하지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주인 입장에서 그날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이 밥상에서 맛있게 먹어줄 때 그때 뭘 외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화와 아싸를 연발하도록, 가정도 우화와 아싸가 연발되도록, 교회도 우화와 아싸가 계속 연발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실 때는 어떤 분위기로 와야 되느냐? 호들갑을 떨면서 오셔야 됩니다. 벗은발로 뛰어나는 사람들처럼. 그래서 서로가 입구에서 만나면 그렇게 반갑고 막 손 붙잡고 호들갑 떨고 마치 이산가족 상봉하는 양 그렇게 반갑게 만나고 그런 모양이 돼야 됩니다. 하여튼 교회는 입구에서 시끄러워야 돼요. 남들이 보면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기에 저렇게 좋을까? 저렇게 반가울까? 저렇게 모이기만 하면 좋을까? 원래 교회의 모임이 컨그리게이션, 회중, 모임이잖아요. 모일 때마다 좋은 관계, 모일 때마다 아싸를 외치는 관계, 모이면 살맛이 나는 그런 관계, 아멘할 타이밍을 놓쳤다는 사실. 자, 교회는 장단 맞춰볼게요. 모이면 좋은 교회, 모일수록 좋은 곳, 모일수록 힘이 되는 곳, 이런 데가 교회입니다. 세상은 모일수록 흠이 되는 데고 교회는 모일수록 힘이 되는 데고. 그래서 교회에 와서 찬송 부르고 그럴 때 찬송을 많이 부르면 힘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 찬송가를 영어로는 힘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이럴 때 웃어주는 그분의 인격을 존중합니다. 이럴 때 뭐 썰렁하다더니 아재 개그를 하는지 그렇게 폄하하는 사람은 꿈속에 나타나서 괴롭힐 겁니다. 그럼 보세요. 창세기의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그 피조 세계를,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에덴 동산을 거닐 때마다 뭐라고 감탄했을까요 여러분? 아담은 거닐 때마다 우와, 하나님 이 식물 진짜 아름다워요. 하나님이 이 꽃 어떻게 예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진짜 이거 예뻐요. 그렇게마다 온 피조 세물을 볼 때마다 아담은 뭐라고 했다고요? 우와라고 했고, 아담이 우와라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고요? 그렇지, 내가 만들었지, 너를 위해서 만들었지. 그러면 왜 하나님은 맨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드셨을까? 순서가 있잖아요. 맨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시는데 첫째 날 빛이 있으라 이렇게 출발이 되잖아요. 그럼 저 같으면 아담과 하와를 먼저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 기다려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세상을 만들어 놓을 거야 이렇게, 그러면서 빛이 있으라, 봤냐? 다 너를 위한 거야, 이렇게 말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렇게 쓰지 않고 반대로 합니다. 모든 것을 완료하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죠. 자, 그래서 아까 잔치집 뭐 이렇게 집들이 집 얘기했지만, 집들이 음식을 준비한 호스트는 하루 종일 준비를 하지만 사실은 그 음식을 먹고 즐기고 감탄하는 주체는 본인인가요? 아니면 손님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그 밥상의 주인은 손님이에요. 근데 손님이 맛있게 먹고 기뻐하고 막 그렇게 포만감을 느끼고 기분 좋아할 때 준비하는 사람은 훨씬 더 기쁘더라. 그럼 둘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밥상을 맛있게 차렸는데 손님이 기분 좋게 먹잖아요. 그럼 둘의 관계는 둘 다 좋은 관계, 윈윈의 관계, 승승전법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의 기본 전제는 둘 다 좋아야 됩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이 다 좋아야 됩니다. 둘 다 좋은 관계, 승승전법, 윈윈의 관계라고 하는데 우리말 속담에 이런 게 있잖아요. 자, 남편도 좋고, 장단도 맞춰보세요. 그러면 남편도 좋고, 그렇죠, 누이 좋고, 그렇죠, 도랑치고, 마당 쓸고, 돈도 줍고, 그죠, 뽕도 따고. 19세 미만은 듣지 마십시오. 자, 이런 이야기.
그래서 윈윈의 관계, 가정도 마찬가지. 남편도 좋고 아내도 좋고 부모도 좋고 자식도 좋고 교회에는 목회자도 좋고 성도도 좋고 이런 관계. 어디를 가나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사람, 이 사람은 관계의 달인이고 이 사람은 감탄의 천재입니다. 여러분, 감탄의 귀재가 되십시오. 저는 이 교회가 교회에만 들어오면 감탄사가 많을 때 온 주일마다 온 사방에서 그냥 우와라는 소리가 피쳐 왔다 갔다 하고 막 반갑게 벗은발로 뛰나가고 부둥켜 안고 서로 그렇고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교제 나누고 구역에서 만남이 끼리끼리 막 그렇게 기분 좋고 그런 감탄사가 활성화되면 이 교회는 부흥할 줄 믿습니다. 심리학자 에릭 번이라는 사람은 사람과 사람은 주고받는 에너지가 있다라고 그럽니다. 이걸 스트로크란 말을 썼고 우리말로는 존재 인지 자극이라고 했는데요. 말 자체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한 분 중에 이병준 씨라는 분이 한 분 있는데요. 너무 짧게 웃으면 비웃음이 됩니다. 그걸 쉬운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감탄사라고 번역을 했어요. 자, 사람과 사람은 뭘 주고받을 때 행복하다? 감탄을 주고받을 때 행복하다라는 이야기. 세상을 살면서 나에게 감탄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사람은 살아가야 될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흔히 어떤 사람들이 자살하려고 하는 다리 난간에 딱 올라가서 에이 뛰어내릴까 말까 그냥 그 순간에 머릿속으로 싹 스쳐가는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그때 머릿속에 생각나는 사람,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중요한 타인, 의미 있는 타인들, significant other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 사람들이 몇 명이 있어야 되는 거냐? 최소 8명에서 15명 정도. 죽으려고 딱 폼 잡았는데 누구도 어머니도 지나가고 아버지도 지나가고 친구도 지나가고 그 사람들이 교인 중에 누구도 지나가고 한 8명이 지나가는 거죠. 그러면 그래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다시금 내려와서 열심히 살아야지 이렇게 마음을 굳힌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올랐었는데 아무도 생각이 안 나. 내가 죽어도 눈물 흘릴 사람 누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별로 없어. 그럼 이 사람은요 뛰어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타인, 의미 있는 타인들인데 그 의미 있는 타인들은 감탄을 주고받는 관계. 특히 여성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한 30년 만에 여고 동창생을 만났다. 어떤 분위기일 것 같아요? 점잖하게 가서 누구 아니니? 오랜만이다. 뭐 이럴 것 같아요. 어때요? 나하고 전혀 안 친한 친구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학교 다닐 때 친했는데 소식이 끊어졌고 늘 궁금했고 이 친구 좀 연락처 알아보려고 백방으로 수소문하고 막 그랬는데 그러다가 우연찮게 이렇게 만나게 된 경우예요. 그럼 나이가 들어서 만났지만 어때요? 만나는 순간 그냥 만날까요, 여러분? TV는 사랑을 싣고 만날 때 어떻게 만나던가요, 여러분? 그 사람들 만날 때 남북 이산가족 찾기 할 때 만날 때 어때요, 여러분? 그 장면 막 감탄사 동반하잖아요, 여러분. 감탄사에 막 오해라는 장면들이 나오지요. 그래서 교회는 감탄사가 살아야 됩니다. 옆에 분 보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자, 서로 얼굴 보시면서 눈을 보시면서 따라해 봅니다. 자, 집사님께서 제가 통칭해서 저는 집사님 직분 알아서 부르시고요. 자, 집사님께서 감탄만 잘해도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자, 집사님께서 인상만 안 써도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그래서 아까 에릭 번이라는 사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주고받는 에너지, 스트로크, 존재 인지 자극이 있는데 이 사람 이론에서는 하루 중에 최소 3사람과 감탄을 주고받으면 이 사람은 하루가 행복하다라고 합니다. 그럼 보세요. 눈 딱 뜨는 순간 집에서 가족들과 아내와 남편이 부부 사이에 피자가 좋은 아침 그렇게 인사할 때 어떨까? 이미 한 사람 채워졌죠. 가족 사이가 좋으면, 가족이 행복하면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기본 에너지를 채웠기 때문에 집에 나갈 때 이미 채운 상태로 집을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감탄할 수 있고 다른 사람한테 감탄해 줄 수도 있어요. 반대로 이 사이가 안 좋으면 사람을 찾게 되는데 사이에 계속 에너지를 빼가면 사람과의 관계도 못할 뿐더러 바깥에 나가면 인상 쓰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한 교인이 오늘 교회에 등록을 했는데
자, 이를테면 예배 마치고 나가는데 한 사람이 오늘 처음 오신 분이죠. 아까 화면으로만 봤는데 얼굴은 처음 뵙습니다. 저는 이 교회 누구누구라고 그럽니다. 반갑습니다. 인사를 아주 환영을 했잖아요. 요즘 뭐 식당에 밥을 못 먹지만 식당에서 누군가 또 반갑게 인사를 하고 집에 오려고 했는데 화장실에서도 누군가가 반갑게 인사를 합니다. 저는 이 교회 누구누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 잘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인사하잖아요. 몇 사람? 세 사람이 반갑게 그렇게 인사를 주고받으면 그분은 그 다음 주에 반드시 교회에 옵니다. 왜? 사람을 통해서 에너지를 채웠는데 바깥 세상에서는 채워질 에너지가 없는데 교회에 왔더니 나를 향해서 감탄해 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나를 향해서 호들갑 떨어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이분은 교회에 오게 돼 있습니다. 왜?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프잖아요. 관계가 적은 사람은 사람 관계가 고프게 돼 있어요. 외롭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만 오면 사람이 반가워야 되고 호들갑 떨어야 되고 일주일 누가 생각이 나야 되고 막 얼굴 만나는 순간 그냥 그렇게 달려와야 되고 어떤 분은 교회에서 만나치는 순간 또 고개를 돌려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자, 한 번 더 인사를 하겠습니다. 그대께서 권사님께서 호들갑만 잘 떨어도 우리 교회 성장합니다. 자, 전도는 못할 망정 쫓아내지나 마십시오. 그래서 한국 교회를 위협하는 사이비 종교 이단이 하나 있는데요. 뭐 신천지 이런 거 말고 이거보다 더 위험한 이단인 줄도 모르는 이상한 종교가 하나 있는데 일명 심각교라고 그럽니다. 교회는 심각하면 안 됩니다. 한국의 영성은 한국 교회가 되게 영성은 불교적 영성이 많고 그리고 생활은 유교적 방식이 많고 원래 기독교는 아주 밝은 데입니다. 교회는 조명도 밝아야 돼. 어두침 치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절간에는 들어가면 입구에서 정숙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리고 들어갈 때부터 떠들면 죽인다. 아니, 강사가 재롱을 피우는데도 웃지 않으면 제가 되게 민망하거든요. 사천왕이라고 그죠? 입구에서부터 이렇게 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들어올 때부터 호들갑을 떨어줘야 돼요, 여러분. 밝아야 돼요. 그래서 공주에서 가장 밝은 사람, 가장 얼굴 표정이 좋은 사람, 만나기만 하면 호들갑을 떠는 사람들, 그렇게 만나면 가족 이상으로 끈끈한 사람들, 공주 중앙교회 사람들, 이런 소문들이 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깥 사람들이 보면 저 교회 사람들은 진짜 희한하다. 막 그렇게 만나고 좋고 그냥 막 물건 누가 가게 개업을 하면 거기로 완전 몰아가서 물건 사주고 막 성공하게 만들어주고 그렇게끼리 막 상이 생기면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사람들이 떼그리고 가서 막 도와주고 그러더라. 야, 세상에 가족보다 더 친밀하고 더 끈끈하고 더 화목하고 그래. 이런 소문이 주변에 나야 됩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알아서 교회에 오게 돼 있습니다. 이 교회가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 이야기입니다. 그때 사도행전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는 외부 사람들이 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그랬을 때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이란 일컬음을 받았더라. 교회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 붙인 게 아니라 외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붙여줬고요. 그 이름의 뉘앙스는 매력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든 무엇이든 매력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감탄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맞죠? 연예인들 여러분 만나면 사진 찍고 막 그러고 싶지 않아요? 저도 한때 옛날에 아침마당 출연하고 났더니 그 다음에 광명역에 지방에 강의 가려고 갔더니 몇 분이 달려오더라고요. 저한테. 처음에 놀래가지고요. 막 달려오니까 날 때리는 것처럼 달려오니까 갑자기 오더니 사진을 찍재요. 아니, 누구신데 저하고 사진을 찍자고. 어제 아침마당 나온 거 봤다고. 야, 한국이 이렇게 무섭구나 싶더라고요. 지금 이런 것은 사례를 빙자한 자랑질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는 아주 밝고 명랑하고 기분 좋고, 그래서 음악도 밝고 경쾌해야 되고, 하여튼 교회만 하면 시끌벅적해야 되고, 감탄이 살아야 됩니다. 식당에서 밥을 할 때도 밥 먹으러 갈 때도 감탄해야 되고, 그럼 만날 때도 감탄하셔야 되고, 이렇게 피차가 감탄이 늘어나야 되고, 식구들끼리도 감탄해야 되는데, 잘 보십시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처음 만드셨을 때 오늘 본문 중에 보면
아담이 하와를 이끌었을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걸 아담의 찬가라고 그러거든요. 감탄사의 개념인데 아담이 이 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 말을 줄여서 딱 한마디로 뭐라고 했을까요? 짱도 맞아요. 자, 오늘 나온 이야기로 보면 여러분이 우와 이 정도가 아니고요. 우와! 아담 입장에서는 동물들의 이름을 붙일 때마다 보세요 여러분, 다 동물들이 쌍으로 왔잖아요. 지금 기린도 쌍으로 오고 호랑이도 쌍으로 오고 자기는 혼자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남들은 짐승들은 다 쌍인데 쥐는 쌍이 아니라서 불쌍하잖아요. 이 불쌍한 아담을 위해서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못하다, 사람이 외롭게 있는 게 보기 좋지 못하다. 왜? 호들갑을 떨어줄 대상이 없잖아요. 감탄해 줄 대상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담에게 나중에 하와를 이끌어 오시는데 계속 쌍이 없고 다 동물들 이름만 붙이다가 왜 나만 쌍이 없을까? 그래서 고독한 입장. 왜?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이, 그 남자가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못하다, 이 개념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하와를 만들어 보내주셨는데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시고 깊이 잠들게 하심에, 이 말을 현대 의학용어로 풀이하면 이때 틀려도 안 잡아먹습니다. 그렇죠. 마취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현대 의학용어로 얘기하면. 그래서 아담은 마취됐다가 눈 떠서 깨어나고 보니까 세상에 짐승들은 다 쌍인데 자기는 쌍이 없었잖아요. 자기가 똑같은 사람 종류인데 나하고는 좀 달라. 자기는 남자고 여기는 여자야. 그래서 보는 게 달라서 딱 드디어 이제 완벽하구나, 드디어 이제 됐구나, 보는 순간 우와 라고 했다는 거죠. 그럼 아담으로부터 우와라는 감탄사를 듣는 하와는 그때 뭐라고 감탄하셨을까요? 공부를 못해도 눈치가 빠르면 맞출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아담이 자기를 보고 하와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이렇게 쭉 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결혼식장에서 신부 손을 이끌고 가는 아버지가, 이게 기독교에서 나온 예식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이끌어 오시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남자가 나와서 뭐 하죠? 마중 나가서 맞이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바탕을 둔 결혼 예식이 그래요. 자, 하와가 드디어 하나님의 손에 이끌어 왔는데 자기를 바라보는 한 남자가 자기를 보는 순간 우와 막 그러면서 감탄하고 있을 때 하와가 속으로 아싸를 외치면서 뭐라고 한마디 했을까요? 이쁜 거 날아가지고. 자, 이 바탕이 자신에 대한 능력, 자신에 대한 자신감, 자존감 다 바탕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에 아까 자존감과 자기 효능감 얘기를 했는데, 자존감 얘기는 1980년대 이전까지 구닥다리 심리학의 뼈대고 2000년 이후에는 자존감이란 말 대신에 자기 효능감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그 자존감 말고 자기 효능감은 무대 위의 행복감이라고 그래요. 자, 여기 무대는 아무나 못 올라옵니다. 여러분이 평소 때는 뭐 청소하러 올라올 수 있고 조명관로 올 수 있지만 공식화된 예 시간에는 아무나 못 올라와요. 저도 오늘 강사라는 자격으로 여기 무대에 올라온 거잖아요. 아무나 못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올라올 수 있는 사람은 음악을 잘하든 노래를 잘하든 춤을 잘 추든 말을 잘하든 지위가 높든 특별한 뭔가가 있든 그런 사람들이 무대에 올라오는 거지 아무나 못 올라옵니다. 자, 노래하는 사람이 무대에 올라와서 노래를 쫙 뽑았다. 근데 정말 분위기 좋아서 자신도 컨디션이 좋아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진짜 예쁜 노래를, 아름다운 노래를 쫙 불렀을 때 우리는 뭐라고 감탄하죠? 당사자는요, 둘 중에 누가 더 행복할까요? 우와를 외친 사람보다 아싸를 외치는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누군가 노래를 할 때 감동을 받을 때 우리는 호르몬이 생성되는데, 그때 생성되는 호르몬을 엔돌핀, 그죠? 행복 호르몬, 이 고통 완화 호르몬이라 그러잖아요. 자,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놀랄 준비하셔야 됩니다. 노래를 부른 사람에게는 호르몬은 기본인데 엔돌핀은 기본이고, 엔돌핀보다 놀랄 준비, 자그마치 4000배나 강력한 그래서 그거를 주사로 주입을 하려면
1회당 2천만 원씩 한다는 놀라운 호르몬, 다이돌핀이라고 그럽니다. 이걸 일명 감동 호르몬. 집에서도 여러분 가끔 느낄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노래할 때 나도 모르게 온몸에 전율이 쫙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솟아나고 그런 거 본 적 없습니까? 그런 경험 어떠세요, 여러분? 그럴 때 생성되는 호르몬. 그래서 음악은 TV 통해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라이브 가는 이유가 뭐예요? 라이브 현장에 가서 들으면 느낌이 완전 다르잖아요. 그 느낌 때문에 비싼 돈 지불하고 가서 거기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왜? 온몸을 타고 전율이 쫙 흐르니까. 보는 사람도 우월하고 하지만 그때 무대 위에 선 사람은 훨씬 더 행복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담이 하와를 보는 순간 우와라고 할 때 하와는 순간적으로 뭘 외쳤다고요? 아싸, 아하,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목적이 저 남자를 위해서였구나. 여자의 행복, 존재의 이유, 존재 자리, 내가 꼭 필요한 것에 왔구나. 저 남자를 위해서였구나. 이 남자가 나를 필요로 하는구나. 이럴 때 하와는 속으로 아싸라는 느낌을 갖고 행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가정에서 아내의 자리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성은 자신의 자리가 있을 때 비록 그 자리가 고생스럽고 수고스럽다 할지라도 분명하게 확인된 자리고 남편에 의해서 존중된 자리라면 비록 그 자리가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느끼니 감내할 수 있고요. 그 고생과 수고도 행복으로 바꿀 줄 아는 삶의 연금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멋진 말을 할 때는 아멘을 하거나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가서 말이죠, 이렇게 멋진 말을 할 때는 이렇게 반응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한 분이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여성은 처음부터 보세요, 여러분. 아담은 혼자 있었잖아요. 근데 하와는 처음 창조되어서 피조되어서 왔을 때 처음부터 몇 명이었죠? 둘이었죠. 이것 때문에 보통 가정에서는 남자들이 관계에 관한 한 욕을 먹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제가 부부 세미나를 진행하고 자 쉬었다 가겠습니다. 자 물도 드시고 화장실 다녀오시고 쉬었다가 다음 시간 진행합니다. 그러면 물 마시러 가잖아요. 그러면요 물 마시는 것 때문에 싸웁니다. 자 여자분들, 아내들 바깥에 가서 물을 이렇게 뜨다가 남편 갖다 주고 어떨 때는 본인이 이렇게 마시고 난 다음에 다른 컵을 쓰거나 이래서 물을 뜨다가 자기 남편 갖다 줍니다. 남자들은요 나가잖아, 이렇게 물 딱 마시고 컵 딱 놓고 그냥 들어갑니다. 그럼 아내는 아내가 내 물은, 그러면 성질을 내면서 언제 물 달라 했냐? 이러면서 싸웁니다. 왜? 처음부터 혼자 있었던 아담 남자는 혼자만 챙기는 습성이 깔려 있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결혼을 해도 남자는 지 밖에 모르고 혼자 있는 것 같고, 여성분들이 결혼하고 속았다는 느낌이 가장 많이 들었던 게 저 남자는 죽을 때까지 이기적이고 지독하게 말 안 듣고 영원히 내 말을 안 듣기로 작정한 사람 같고, 낳은 아들도 힘들어 죽겠는데 데리고 온 아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근데 여자는, 하와는 처음서부터 아담이 먼저 있었고 여자가 뒤에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단위가 몇 명이에요? 둘이에요. 그래서 여자는 내 목이 마르면 누구 목도 마르다? 남편 목도 말라요. 그래서 내가 물 마시면 반드시 남편 챙겨줍니다. 아니면 나 물 마시러 갈 때 물 갖다 줄까? 묻습니다. 남자는 내 목이 마르면 누구 목만 마르다? 내 목만 마릅니다. 아내가 목 마른지 아무 생각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물 마시고 들어와서 아내가 내 물은 성질을 내면 언제 물 달라 했냐 말이지, 내가 물 갖다 달라 하더냐, 내가 목말라서 내가 물 마시고 들어오면 땡큐지 뭐 그걸 가지고 성질 내고 그러냐, 이러면서 야간 부흥회로 들어갑니다. 부부싸움을 다른 말로는 야간 부흥회라고 그럽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남자는 처음부터 혼자였고 여자는 처음부터 둘이었죠. 자, 그런데 한국 사회는 먹고 사는 문제가 절박할 때는 남자의 돈 버는 능력, 이걸 생존이라고 그럽니다. 먹고 사는 기본의 남자들의 요 능력, 이게 급할 때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결혼도 이거 연장이었고, 그때는 남자의 가치도 이거였고, 남자가 처자식 굶기지 않으면 남자로서 기본은 다 했고, 이런 시대가 한 70년, 80년대 초반까지 이게 됐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남자들의 권위가 살아 있었고요. 지금은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왜? 사람은 먹고 마시는 문제, 생존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에 사랑과 소속의 욕구, 즉 관계의 욕구로 들어갑니다. 관계의 기본 전제는 몇 명이죠? 2명이에요. 그래서 혼자만 살고 혼자 있으면 돈 벌고 그러면 되는데 관계를 요구하기 시작을 하니까 불편해지죠. 그러면 지금은 절대 생존의 문제 지나갔고 한국은 지금 이게 굶어 죽는 사람 없습니다. 이제 3만 불 넘어서 이제 선진국 관리로 올랐고요. 지금 주변 한번 보시면 여러분 온맵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고속도로가 가장 발달된 나라 대한민국이고요. 전 세계에서 고속도로 휴게소가 가장 잘 된 나라 어느 나라?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기절초풍하는 게 고속도로 휴게소입니다. 호텔 화장실보다 더 깨끗합니다. 더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점 늘어난 거, 호텔 그러니까 휴게소에 가보면 음식점 가짓수가 어때요, 여러분? 쫙 늘어서 있잖아요. 이런 거 보면 기절초풍합니다. 자, 그리고 기뻐할 사실. 결혼 연차가 20년, 30년, 40년이 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외모를 가장 잘 유지하고 몸매가 가장 날씬한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입니다. 아싸가 안 되네요, 보니까. 아싸 하셔도 됩니다. 내가 한 6, 7년 전에 미국 가면 갔더니요, 미국의 그 패밀리 레스토랑에 식사로 이렇게 갔더니 서빙하는 할머니 한 분이 음식을 들고 오는데 이렇게 들고 옵니다. 그냥 비만이 아니고 초고도 비만이 돼가지고 음식,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거리에 그렇게 많이 다니는데 여기는 지금 한 분도 없잖아요, 지금. 자, 그리고 혹시나 내가 좀 뚱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거 뚱뚱한 거 아닙니다. 르네상스 이후에 말르의 비너스상 보시죠, 여러분. 왜 그 비너스상인데 팔이 없는 그 모양 본 적 있죠, 이렇게. 그 말르의 비너스상이라고 그러는데 그 비너스상은 현대인들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여자는 뚱땡이입니다. 그때 미인의 기준은 살이 적당히 있고 몸집이 있는 여자를 미인이라고 그랬지, 그때 사람들이 현대인들을 바라보면 말라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약간 몸집이 있는 분들은요, 자신만만하게 나 르네상스형 미인이야, 혼자 하면 민망하니까 특히 여성분들, 자, 손 올리시고요, 턱 밑에 딱 올리시고 나 르네상스형 미인이다. 미의 기준이 달랐으니까. 자, 그런 시대. 그러다가 이제 생존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관계의 시대로, 사랑과 소속의 욕구로. 아까 얘기했죠, 관계는 몇 명이다? 그럼 보세요, 여러분. 혼자만 살던, 혼자가 돈 열심히 벌면 되는, 그래서 한국 남자는 40대 50대 과로사율이 가장 높은 나라. 왜? 처자식 위해서라면 탄광에도 들어가고 총알이 빗발치는 베트남 전쟁터에도 달려가고, 처자식 위해서라면 몸이 부서져도 일하는 게 한국 남자들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 정도 먹고 사는 것은 최소한 60, 70대 되신 남자분들의 뼈를 깎는 수고와 헌신 덕분이라는 사실 인정해 줘야 됩니다. 박수 한번 주셔야 돼요, 그거는. 자, 그런데 문제는 생존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사랑과 소속의 욕구로 올라가야 되는데 관계가 몇 명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누가 젬병일까요, 이제? 그래서 여자는 하와는 태어날 때부터 두 사람이라서 관계의 달인입니다. 남자는 혼자 있었기 때문에 관계하는 법을 몰라요. 그래서 남자에게는 없는데 여자에게는 탑재된 기능, 관계를 맺는데 탑재된 기능이 just listening 기능이라 그럽니다. 동시에 just speaking 기능, 그냥 말하기와 그냥 듣기 기능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오늘 처음 만나는 여자, 아무 사람이라도 뜬금없이 가서 무슨 말이든지 말을 건넬 수 있는 모든 준비가 24시간 항상 되어 있습니다. 어때요, 여자분들? 심지어는요, 오늘 마트에서 갑자기 뭐 팥값이 싸니 이런 얘기 하다가 둘이서 죽이 통하면 선자리에서 3시간 동안 남편 이야기, 자식 이야기 이런 얘기 다 꺼냅니다. 맞죠? 남자들은요, 목적이 없으면 말을 꺼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just speaking 기능에 just listening, 그냥 말하기에 그냥 듣기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접근하는 수단이 그냥 말하기. 그럼 응수하는 사람 뭐만 하면 돼요? 그냥 듣기. 이때 공감, 적극적 경청, 반영적 경청, 액티브 리스닝 이런 거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거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부 공부하면서 부부끼리 공감해 주래요. 제가 볼 때 정신 나간 소리입니다. 저도 상담 공부하면서 부부끼리 공감해 주라고 그래서 딴 데 가서 부부끼리 경청하십시오, 공감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저도 결혼생활 해보면서 아내 말에 공감이 안 됩니다. 특히 여성분들 결혼 전체 20년, 30년 넘으신 분들 다 봐서 여러분, 남편이 내 말에 귀 기울여 주던가요? 천만의 말씀이요. 남편은 내 말을 안 듣기로 작정한 사람 같을 거예요. 내 말은 지독하게 안 듣는 그 인간이 다른 데 가면 다른 여자 말은 엄청 잘 듣습니다. 심지어는 오리를 가고자 하거든 심리를 가주시는 예수님의 말씀도 실천합니다. 바깥에 예배 마치고 집에 가다가 어떤 여자분이 길을 물어요. 근데 공주 어디 이렇게 버스 터미널 어디로 갔죠? 이렇게 쭉 가시다가 오른쪽 쭉 가시다가 쭉 에이 따라오세요 그냥 이러면서 막 갑니다. 집에서는 아내 남편 보고 여보 음식물 쓰레기 좀 버려줘. 그러면 막 성질을 확 내면서 내가 종이냐 성질 내는데 다른 여자가 말을 하면 그렇게 온화한 표정과 흔쾌한 자발성을 가지고 해냅니다. 여기서 아내분들 열받지 마시고요. 다른 여자가 말을 하면 흔쾌히 해주는 남편이라면 그런 기능은 탑재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문제는 다른 여자가 말을 하면 말을 듣는데 왜 내 말은 안 듣는지, 이게 문제란 뜻이죠.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가 아내가 아니라 다른 여자가 나한테 말을 하구나 라고 고쳐 듣든지, 아니면 아내 쪽에서 다른 여자인 것처럼 변신하든지. 이때 전자는 불가능하고 후자는 가능합니다. 왜? 남자들은 아내가 요만큼만 바꿔도 자기 마누라인 줄 모릅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남자는 변화의 대상 아닙니다. 하루 종일 평생을 투자해 보십시오. 바뀌는지. 하나님의 속성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지만 여러분의 남편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할 겁니다. 그런데 남편은 바꿀 존재, 변화의 존재가 아니라 다루는 존재입니다. 여기 피아노가 있잖아요. 저 악기를 다루지 못하는 사람은 나하고 아무 효용없는 물건입니다. 근데 잘 다루는 사람 어때요, 여러분? 이 중에 누가 피아니스트가 한 분 있다. 이럴 경우에 오후가 좀 나른하고 그러니까 기분 전환을 위해서 누구 연주곡 하나 부탁드릴까요? 라고 할 때 피아노 연주자는 뭐라고 감탄하면서 나올까요? 아싸 이러면서 나오죠. 그러면서 유능하게 연주를 쫙 해내면 듣는 우리는 뭐라고 감탄하지요? 우와 라고 하죠. 당사자는요? 그때 누가 더 행복하다고요? 아싸를 외친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자는 처음부터 둘이었고 남자는 혼자였고, 그래서 다루는 능력인데, 자 남성분들 오늘 이왕 말 나왔으니까 여자분들은 just speaking 기능, 이때 그러면 just listening 기능을 써야 되는데, 특히 남성분들 손 드시고요. 손을 꼽아가면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래? 그랬어? 그럴 수도 있지. 자, 요거 세 가지가 just listening. 아내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럴 수도 있겠네. 이렇게 반응을 하셔야 됩니다. 요것만 하셔도 점수를 왕창 땁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말이 그래서 그러니까 요 말입니다. 이것을 일명 남자들이 가지는 해결사 신드롬이라 그러는데, 여자는 무슨 목적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남성들 손 다시 드시고요. 저를 따라해 봅니다. 여성이, 혼자 말하지 마시고 소리를 내서 같이 따라합니다. 여성이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할 때는 절대로 해결을 바라는 게 아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 아내가 넣어서 결혼하는 남성들, 자, 아내가 똑같이 다시 한번, 아내가 나에게 무슨 얘기를 할 때는 절대로 해결을 바라는 게 아니다. 들으면 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공감 안 해도 됩니다. 말할 때마다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럴 수도 있겠네. 이것만 해도 점수 왕창 땁니다. 왜? 여성은 그렇게만 해도 말이 같기 때문에 이미 관계는 만들어졌다 이거예요. 그리고 내 남자가 내 말을 듣기만 해도 남자로서 자리를
점수를 줄 수 있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어때 아내분들? 남편이요 무슨 말을 하면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이걸 한국에서는 경청 공감이 아니라 맞장구의 기술이라고 그럽니다. 자, 남편분들 손 내밀어 보시고요. 자, 다 같이 손 내밀어 보시고, 아이고 맞아요. 아이고 맞아요. 요 기술, 이걸 한국인이 사용하는 맞장구의 기술입니다. 요것만 쓰셔도 행복하다는 사실. 그러면 아담과 하와의 관계에서, 그러면 아담은 언제 아싸를 외치고 하와는 언제 우월을 했을까? 보세요 여러분, 동물들의 이름을 붙이는데, 이름을 붙이고 나면 성과가, 퍼포먼스를 하고 나면 박수가 있어야 되는데 박수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너는 코가 긴 놈이니까 코끼리라고 부를게. 그럼 하나님께서도 그래 너 코끼리라고 지었냐? 나도 다음부터 코끼리라고 부를게. 이름 잘 지었다. 그걸로 끝. 반응해 주는 사람도 없고 호들갑 떨어주는 사람도 없고 재미도 없고 어깨 축 처지고 재미가 없잖아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재미가 없는 거, 사람이 반응이 없는 것만큼 환장하는 게 없습니다. 어느 중견 교회에 이 담임 목사님이 골프에 갑자기 빠져가지고 평일날에도 무슨 세미나가 있다 온갖 핑계를 대면서 골프장에를 막 가는데요, 이게 너무 심해가지고 이제 주일까지 빼먹고 핑계를 대면서 골프를 갑니다. 그래가지고 천상에서 회의가 열렸답니다. 야, 저 담임 목사 큰일 났네. 저거 저 어떻게 고칠까? 저거 저 어떻게 하면 정신 차리겠냐? 라고 천사들을 소집을 시켰는데, 그랬더니 막 혈기왕성한 젊은 천사들이 가다가 그냥 교통사고가 팍 나서 그냥 정신이 바짝 들게 합시다. 그랬더니 옆에서 나중에 팔 깁스 풀고 나면 또 갈걸? 어느 도박하는 인간이 도박 안 겠다고 손가락을 끊어놓고 나중에 봤더니 손가락 엄지 가지고 계속 그러고 있더라고. 이렇게 못 끊는다고 그거는. 그래서 막 의견이 분분한데 나의 경험이 많은 천사가 씩 웃으면서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이번 주일 빼먹고 골프를 가면 홀인원 하게 합시다. 저도 골프장에 가본 적이 없어서 개념은 모르지만 한번 치면 이렇게 홀에 들어가는 홀인원이라고 그런다면서요. 골프하는 사람들이 가고 싶은 욕망, 최고의 자랑, 일생에 한두 번 할까 말까 하는 그런 것들, 그걸 해주자는 거죠. 한 방을 딱 쳤더니 바로 그냥 쏙 들어가서 막 자랑하고 싶은, 환장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건데, 그랬더니 젊은 천사들이 아니 세상에 뜯어 말려도 갈 때마다 안 되게 만들어야 막 재미없어 안 갈 거 아니냐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야 정신 차릴 거 아니냐고, 그런데 홀인원 하게 하면 어떡하냐고, 더 열심히 생기고 막 그럴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나이가 지긋한 천사가 씩 웃으면서 한마디 합니다. 지가 어디 가서 자랑하겠노? 지 주변에 전부 다 교인들인데 장로님한테 가서 주일 빼먹고 골프장 갔는데 홀인원 했습니다. 그거 자랑하겠습니까? 그거 자랑할 데가 없다는 거, 그거 자체만 해도 엄청나게 고민이고 힘들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자,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붙이는데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아담에게는 누가 필요하죠? 이름을 붙일 때마다 뭐 해주는 사람? 어떤 감탄사 외쳐주는 사람? 그렇죠. 우와라는 감탄사를 외쳐주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러려면 우와라는 감탄사를 동반하려면 이 사람이 가지는 기능은 뭐가 필요하죠? 말의 능력, 호들갑의 기능. 자,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혼자서 이름을 붙이다가 다 아담이 하와가 옆에 딱 앉아있으니까 하와 정신 방해하지 말고 나 집중 중이거든, 좀 기다려봐. 쟤는 말이야 코가 뿔처럼 생겼잖아. 그래서 내가 코뿔소라고 이름을 붙일 거야. 어땠을까? 옆에서 우와 세상에 아담 진짜 당신 멋지다 멋져. 아니 어떻게 코가 뿔처럼 생겼다고 코뿔소라는 이름을 만들 수가 있어? 당신 진짜 천재인가 봐 대단해. 나는 생각도 못했는데 벌써 이름 지었어? 야 오늘 도대체 몇 번째냐? 진짜 당신 머리 최고다. 진짜 끝내준다. 코뿔소 이름도 좋다. 이름도 좋아. 끝내줘. 그렇게 호들갑을 떨어주고 감탄해주고 우화를 연발해 줄 때마다 어때? 아담은 이렇게 힘이 쫙 들어가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 거 오라 그래. 다음 거 오라 그래. 그래서 남자는 집에 들어갈 때 아내로부터 호들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그럴 때 남자로서 살맛이 납니다. 직장에서 비록
좀 찝박당하고 무시당하고 폄하당할지라도 집에 오면 최고로 찬사를 받고 그럴 때 살만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상담 중에 어떤 여자는요, 자기는 여자 형제 중에 맏딸이래다. 집에서 웬만한 형광등 지가 다 갈고 못질 지가 다 하고 웬만한 미장까지도 지가 다 한대요. 그래서 결혼을 해봤더니 세상에 남자가 샌님처럼 생겨가지고 형광등 하나 갈 줄도 모르고 무슨 남자가 그러냐고. 그러면서 결혼 20년이 넘었는데 형광등 전구를 단 한 번도 갈아본 적이 없대요. 그러면서 남자가 쪼잔해가지고 치사해가지고 뭐같이 그것도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뭘 달고 나왔는지 그런 거 왜 쓰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온갖 욕을 다 해대면서 난 다 톡 터져 미치겠다고. 자, 그랬더니 그룹 모임인데 어떤 여자분은요 씩 웃으면서 그럽니다. 사실은 저도 형광등 갈 줄 알고 간단한 미장도 다 할 줄 아는데 결혼하면서부터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아니 남편 두었다가 그럴 때 써먹지 그럴 때 안 써먹으려면 뭐 하려고 결혼했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남자들은 참 신기해. 무슨 저런 전기 같은 거 저런 거 어떻게 배우지도 않았는데 저런 걸 어떻게 개념으로 아는지 몰라. 여자들은 저런 거 죽었다 깨나도 몰라. 불이 어떻게 오는지도 몰라. 그냥 스위치 켜니까 불 오는 줄 알지 지금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거든. 그 남자들은 대단해. 보니까 저거 알더라고. 척척 해내더라고. 그러면 남편이 뭔데 그래? 형광등이 안 들어오고 있거든. 그러니까 비켜봐. 그러면서 자기 형광등을 탁 갑니다. 그때 뭘 썼을까요? 호들갑을 떨어주면서 역시 남자들은 참 대단해. 우리 집에 적신 남자가 당신이 있어야 돼. 봐. 당신이 있어야 우리 집 저것도 갈고 다 뿌리가 잡히는 거지. 당신 없으면 우리 집 어떻게 살까? 나 상상만 해도 이제 끔찍한 거 있지. 야 진짜 남자 대단하다 여보. 진짜 멋지다. 집이 환해졌네. 그러면서 인정해주고 칭찬해줍니다. 그래서 우아를 해주는 순간 남자는 그때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최초의 가정은 피차가 우아라는 감탄사를 보내줄 때 이때 배우자는 아싸를 외치고 이쪽 배우자가 뭐를 외쳐줄 때 우아를 외쳐줄 때 당사자는 아싸를 외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자 보시면요 이런 거 악기가 있잖아요. 이것도 마이크를 좀 부탁드립니다. 자, 이 악기는요 다루지 못하는 사람은 효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격적 수준이 높은 사람은 강사가 기타를 맬 때 우아라는 감탄사를 동반할 줄 압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온 기타는 통기타, 포크 기타가 아니고요 클래식 기타입니다. 연주용 기타예요. 자, 그래서 기타를 잡으면 누구나 연주할 줄 아는. 그래서 보시면 결혼은 기타를 구입한 거하고 똑같아요. 포크를 살지 클래식을 살지 얼마짜리를 살지. 근데 아무리 비싼 기타를 쓸지라도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무용지물입니다. 아무리 비싼 기타, 아무리 좋은 배우자라도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내가 다루는 기술을 배우지 못하면 그 사람은 내가 활용할 수가 없어요. 한국 사람들 기타를 배우면 맨 먼저 이거 배우잖아요. 그래서 기타 배운 첫날 해보는 게 이거 배우잖아요. 근데 이 단순한 학교종이라는 노래도 연주곡이 되면 학교종을 위한 행진곡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옛날에 기타를 잡으면 옛날에 교회 오빠들이요. 옛날 생각나죠? 그러면서 누구나 연주한다는 그 유명한 곡이 안에 있었잖아요. 일명 로망스. 오빠들 이렇게 치는 거 있었잖아요. 왜? 기억나요 이거? 이거를 박수를 보내면 안 될 이유가
요 로망스는 사이비 버전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누구나 연주하는 쉬운 곡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이 곡은 누구나 연주할 수 있는 쉬운 곡 아닙니다. 결혼하면 누구나 결혼하고 누구나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악기를 샀다면 연습하고 배우고 익히고 달인되는 수준에 올라가야 되는 건데, 결혼도 마찬가지. 부부가 되었다면 배우고 익혀야 되고, 남자는 여자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 여자는 남자에 대해서 배워야 됩니다. 배우고 익히고 해서 달인 수준에 올라가야, 그래서 눈 감고도 치는 정도까지 가야 잘 다루는 거지. 그래야 혜택을 얻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부가 행복하냐? 죽을 때까지 배우는 부부입니다. 맞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처녀와 총각이 만나서 결혼하면 둘의 관계를 법적으로 아예 배우자라고 부릅니다. 맞죠? 자, 그런데 사이비 버전 로망스가 이렇게 가는데요, 이 곡은 샵이 하나 붙어서 E 마이너에서 출발을 하고 중간에 샵 4개로 가서 E 메이저로 가고, 이런 설명할 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 여러분의 음악적 교양이 되게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만히 계시면 눈치가 없거나 예의가 없거나 지식이 부족하거나 오해받을 수 있어요.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 저분은 음악적 소양이 되게 높네라고 생각을. 1965년 금지된 장난의 OST였습니다. 흑백 영화로 만들어졌고요. 금지된 장난 딱 떠올리는 순간 물레방아 떠올리시는 분들은 색깔이 약간 좀, 이 금지된 장난은 어른들의 전쟁을 얘기를 합니다. 그 전쟁만큼은 하지 말라고, 그런 장난은 하지 말라고. 그래서 일부러 흑백 영화를 만들었다 그러죠. 4분의 3박자 곡입니다. 그럼 음악에서 4분의 3박자니까 마디마다 강을 넣잖아요. 베이스 기타 쳐주듯이. 그럼 마디마다 베이스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사이비 버전은 이게 없어요. 게다가 우리가 기억하는 그 멜로디, 이걸 반주라고 얘기하는데요, 멜로디 크기가 반주 크기보다 2배 이상 차이가 나게 연주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넣는 게 왼손에 비브라토를 넣어줍니다. 떨어주는 거.
자, 이게 오리지널 버전입니다. 교회 오빠들 이 버전하고는 차이가,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타를 익히면 우월을 안 하는 바람에 없는 걸로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런 연주곡까지 다 가능하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제 그렇게 들려드리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429장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결혼의 목적이 부부가 피차 우아와 아싸를 외치도록 설계하셨더라. 그래서 결혼은 감탄의 연속입니다. 불행하고 힘들고 힘겹고 갈등하고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사이비 버전이지 오리지널 버전은 그게 아닙니다. 자, 그것처럼 자, 이 찬송 보시면 박자가 어떻게 돼 있죠? (4분의 2박자라고 돼 있죠. 보통 그래서 이제 4분의 2박자인데 교회에서 찬송 찬양팀이 반주할 때 보통 4분의 4박자로 반주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반주하지 보통. 세상 모든 풍파늘을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여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이렇게 부르는 게 맞죠? 자, 이렇게 반주하면 제가 4분의 4박자로 반주한 거예요. 여기서 몇 분의 몇 박이라고 되어 있죠? 4분의 2박자가 되면 리듬이 고고 리듬이 아니라 폴카 리듬으로 바뀝니다. 나도 모르게 고개를 까딱까딱 할 거예요. 세상 모든 풍파늘을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까지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여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자, 여기 보면 악보에 페르마타가 있습니다. 느림표가 있어요. 악보 잘 보세요, 여러분. 그렇죠? 그거 왜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찬송 만드는 분이 그냥 느림표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데 생각을 해보니까 받은 복을 세어보았잖아요. 세어보니까 많을 때, 자, 여러분이 집에 손님이 오는데 집에 현금이 다 떨어졌어. 에라 그냥 청소나 해야 되겠다 그래서 청소를 싹 했는데 책 속에서 현금 30만 원이 뚝 떨어져 나옵니다. 그럴 때 뭐라고 감탄하죠? 아싸, 웬 행제냐 이런 느낌 나죠? 바로 그런 느낌이에요. 평소에 힘들고 어렵고 환난 중에 있고 풍파 중에 있는데 그동안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복을 주셨을까 세보니까 생각보다 많아요. 그때 뭐라고 감탄하죠? 아싸 하는 이 소리입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다음에 이거 하라고 만든 게 요겁니다. 감 잡았죠? 후렴 부분 가볼까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2절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주신 복을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힘있게 외치세요. 주의 크신 복을 내가 3절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자, 혹시 여러분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장난감을 가졌고 남들이 갖지 못하는 그 무엇을 가졌을 때 친구들끼리 동무들끼리 가서 뭐라고 자랑하죠? 너 이런 거 있어? 그렇죠? 이렇게 자랑하는 거 나오죠. 이 찬송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앞에 가서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너 그런 예수님 있어? 너? 나는 있어. 너 그런 주님 있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그 당당함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어주세요 전도 맞지만 전도의 수준 중에 가장 낮은 거고요. 전도란 예수 믿으세요, 당신도 나처럼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해야 진짜 전도입니다. 그러려면 내가 호들갑의 달인 돼야 되고 감탄의 귀재가 돼야 되고 어딜 가도 행복해야 되고 살만 나야 되고 신나야 되고 흥이 나야 되고 그런 것들이 맞죠? 자, 마지막 하나 더 하고 마칠게요. 88장 다 하고 오늘 집회 마칩니다. 찬송가 88장. 자, 이 가사 보시면 이건 몇 박자죠? 4분의 4박자잖아요. 그죠? 4분의 4박자니 그랬고, 근데 가사 내용이 내 진정 사모하는 뭐가 되시는, 자, 이때 친구는 어떤 친구를 말할까요, 여러분? 자, 막연한 친구, 그냥 소원한 친구, 아니면 절친, 베스트 프렌드면 어때요,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추리닝 바람으로 빤스 바람으로 집에 있는데 절친이 집에 놀러 와요. 혹시 옷 갈아입으세요? 혹시? 더 벗는다는 분이 계셨나요 혹시? 아마 옷 갈아입지 않을 거예요 따로. 왜? 편하니까. 집에서 라면 끓여 먹고 있는데 와요. 그러면 야야 숟가락 들고 와 이러면서 끼어들잖아요. 목사님이 신방 오시면 옷 갈아입어야죠 그때는. 그렇죠? 절친이란, 그래서 이 관계에서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 되시는 이 관계인데, 이 관계는 절친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무겁고 어둡고 막 그러면 안 돼요. 온갖 장난도 칠 수 있고 편안한 관계가 돼야 되는데, 자, 4분의 4박자니까 이렇게 반주를,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은 알길라. 자, 이렇게 반주한 것은 제가 고고 리듬으로 반주했고요. 이걸 친한 친구 버전으로 가면 컨츄리 리듬으로 바꿔볼게요. 이건 박수 치지 마시고 몸의 리듬으로 발박자로 흔들어 보시고, 음악 반응 지수라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음악 반응 지수, 음악이 나오면 몸을 움직이는 반응 지수 최고는 흑인들입니다. 얘네는 음악만 나오면 그냥 몸을 흔들어 제낍니다. 한국 사람들은 심사 대상에서 원천 제외가 됩니다. 왜? 초창기에 내숭을 떨다가 마칠 때 불이 붙어버리고, 그때 불이 붙어버리면 1등도 제껴버리고 밤을 새야 꺼진답니다. 자, 절대 내숭 떨지 마시고요. 리듬은 이런 겁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은 알길라 주옵도다. 리듬 타보세요.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다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단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고
산성 내 방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같이 네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마지막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자, 이렇게 부르면 이제 컨트리 리듬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춤을 출 때는 거, 룸바 리듬 같은 거 이런 느낌 나죠, 그죠? 탱고도 가능합니다. 다 가능하죠. 그러니까 저 양반은 기타를 잘 다룬다는 말을 쓰죠. 그럼 기타를 잘 다루면 얻는 혜택은 엄청 많습니다. 결혼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가정은 피차가 아담도 하와를 볼 때 우와라고 말을 할 때 하와는 그때 뭐라고 하고요? 아싸를 외쳤고, 아담이 일을 할 때마다 하와는 뭐라고 해주셨죠? 우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아담은 뭐를? 그래서 여자는 태어날 때부터 언어의 귀재입니다. 자, 애들 손주들 키워보시면 권사님들 한 너댓 살, 서너 살 애기들 말하는 거 어떠세요, 여러분? 여자 딸아이들, 손주들, 손녀들 육하, 원칙, 과거, 현재, 미래, 시제 다 쓰고요. 다 쓸 줄 알잖아요. 그런데 무슨 애들 어때요, 여러분? 그때 남자는요, 어느 어휘도 늦거니와 발달도 늦어서 생존에 관계된 단어만 습득합니다. 엄마 물, 엄마 밥, 엄마 똥 이런 거 하고요. 그래서 여자아이들이 속꿉장난하고 막 역할극 할 때 역할극도 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 역할 롤플레이까지 할 때 남자들은 그 기능이 전혀 안 돼서 띵야 띵야 부시 이런 거 하고 놉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성에게 천재적인 언어 능력을 부여하신 이유는 뭐 하라고요? 남편을 위해서 호들갑 떨어주라고, 감탄해 주라고. 현대 가정의 남성들은 감탄의 부재입니다. 남자들이 도박에 빠지는 이유, 남자들이 각종 중독에 빠지는 이유, 저 바깥 사람들이 날이면 날마다 하얀 주님, 작은 주님, 보리 주님을 그렇게 묵상하는 이유. 그렇죠. 집에 가면 우아를 해줘야 되는데, 집에 가면 최고의 남자가 돼야 되는데, 당신 같은 남자 없을 거야 진짜. 당신 좀 떼니까 가능하지, 누가 하겠어. 그런 소리 듣고 싶은데 집에 가면 온갖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고 마늘이나 까 이러니까 집에 안 들어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설계하신 가정은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는 피차가 감탄하는 관계, 서로의 배우자를 통해서 살맛이 나는 그런 관계.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그래서 구약에는 가정을 만드셨고 신약에는 교회를 만드셨죠. 저는 여러분의 교회가 가정 같기를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마다 교회 같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가정과 교회가 똑같으려면 우아와 감탄사가, 우아와 아싸라는 감탄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감탄이 살아있는 가정, 감탄이 살아있는 교회, 그 교회가 살만나고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부터 감탄만 잘해도 행복하다. 바깥 세상에 나오면 우와라고 감탄하시고, 또 가족들끼리도 뭐라고 감탄하고요? 우리 교우들끼리도 뭐라고 감탄하고, 그랬을 때 뭘 외칠 수 있도록? 아싸를 외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고, 교회도 또 하나의 천국이 되고, 가정에서도 천국, 교회에서도 천국, 양쪽 가는 데마다 다 천국이 되는 그런 기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가정의 원리를 배웠습니다. 우아와 아싸의 감탄사를 연발하라고. 그래서 늘 감탄 속에 살고 밝게 살고 명랑하게 살고 저렇게 살라고 그렇게 관계를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감탄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감탄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지역에서 우리 가정 같은 천국이 없고 이 교회 같은 천국이 없다고 자부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이어진 가정 세미나 속에 함께 해주시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가정들이 더욱더 든든하게 살아가는 모든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수고하는 스태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